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매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늦으시리.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종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낙심한 심령에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7절을 사제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추석 명절인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고 서로 간의 왕래도 제한되고 있는 10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배, 찬송, 영광 받으옵소서. 올해 초에 등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직까지 제압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고 있는 이때가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탐욕이나 제도와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따르지 않고 나의 이익과 안위만 생각하는 사리 분별 못하는 불순한 성도가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듯 저희들도 이 시간 어디에서나 깨끗한 심령과 성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항상 저희들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이 세상 어떠한 고난이라도 희망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시끄러움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가치관과 멀어져가는 것 같은 이때에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를 거듭나게 하시어 평안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리 분별 잘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19 사태도 빨리 제압될 수 있게 힘을 합쳐 기도하게 하시고 약한 자, 힘든 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는 선한 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 세상의 평화와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힘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의 치유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맑고 튼튼한 영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있는 영적 지도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학생들이 풍부한 영적 경험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하나님 가치가 존중되고 하나님 질서가 통하는 나라 될 수 있게 저희들 모두 같이 힘쓰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불같은 성령으로 영성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명지 성도가 찬양 드릴 때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쳐 쓰러진 사랑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아멘. 여러분 꿈속에서 도망치는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나는 도망가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좀처럼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뒤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곧 잡힐 것 같죠. 그러다가 잠에서 깹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꿈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랬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사울은 계속 쫓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전령을 보내자 미갈의 도움으로 몰래 창으로 빠졌어. 그 집을 도망쳐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라마 나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번이나 전령을 보내고 또 직접 사울이 잡으려고 왔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놉 땅에 가서 살았죠. 그곳에 놉 땅으로 가서 도망쳤는데 배가 너무도 고픈 나머지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성전에 드려졌던 떡을 얻어먹고서 또 자신을 쫓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때문에 다윗은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곳에서 또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자 광야로 발길을 돌려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아둘람은 가드에서 동남쪽 14km 떨어진 곳으로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가진 말이 아둘람입니다. 언덕 지역이었죠. 아둘람은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언덕에는 동굴들이 산재해 있었고 또 언덕 기슭에는 샘물이 솟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이 바로 이 도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버려진 땅 같은
아둘람에 있는 굴이 다윗의 피난처, 보호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 왕의 위협을 받았나 봅니다. 그냥 고향 땅에서 살기에는 이 사울 왕에게 어떤 그런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다윗을 찾아온 거죠. 본문 1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 그러고 있죠. 그렇게 모여 함께 한 사람들이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둘람 지역의 산 중턱에 4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동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었습니다. 빚더미를 짊어져서 채권자에게 쫓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죠.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부적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류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아싸입니다. 요즘엔 인싸, 아싸 뭐 그런 말을 줄임말로 쓰죠. 인싸는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아싸는 무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오합지졸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도 함께 잘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함께 잘 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착하고 교육받고 공동체 훈련을 받은 사람들 40명이 모여 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모여든 400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사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살 길을 찾아 모였으니 이 아둘람 굴 공동체는 보통 어려운 공동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돌봄을 기대하고 찾아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찾아온 그들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 400명을 내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 모여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로 보면 사울 왕이 습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군사들과 맞서 싸워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니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철저히 외로웠고 불안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두려워 떠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은 든든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위로였습니다. 고독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쫓기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을 이루어야 할 다윗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다윗은 부모와 형제가 찾아오고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말을, 그 어떤 말을 듣게 됩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나의 편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간과 슬개를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인정받은 뒤에 뒤통수를 치는 것이 사기꾼들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사탄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분별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뭔가 맺힌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정권 아래 도저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말이 거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고 부정적인 말을 잘 합니다. 마음에 비통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잘합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상황마다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이 모여서 나쁜 마음을 모아서 뭉쳐서 힘을 만들면 자칫 사회를 뒤엎을 그런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을 그동안 억누르고 그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도적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사울왕과의 관계, 그리고 집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모여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소외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외로움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오해받고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쫓기며 도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그래서 배고픈 서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동정하며 그리고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헬리나 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사용한 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다윗은 아둘람굴 공동체를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리더십 훈련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단지 지도자로서 명령하고 무슨 업적을 이뤄내는 목표지향적, 결과지향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을 배우고 과제들을 극복해가는 공동체의 리더십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훈련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와 손자가 몽돌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해변에 있는 이 몽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돌이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 돌들이 울퉁불퉁했지. 그런 바닷물이 밀려갔다 왔다 밀려가면서 울퉁불퉁한 돌을 깎아서 이렇게 동그란 몽돌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란다. 바닷물이 울퉁불퉁한 돌들을 깎아서 이렇게 몽돌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밀려오고 또 밀려갈 때마다 돌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몽돌이 된 거란다. 그렇습니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닷물의 힘으로 돌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며 그 돌들이 깨어질 때는 아프지만 모난 부분이 조금씩 그렇게 둥그렇게 매끄럽게 예쁘게 다듬어진 것입니다. 아둘람 굴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씩 다듬어졌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두려움을, 비통함을, 그리고 열등감을 하나씩 비우고 치유받고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지도력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몽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모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뭔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버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걸 영적 성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 안에서 돌들이 변화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변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회 부적응자들, 오합지졸인 사람들,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삶에 희망이 없었던 그들을 희망을 품은 용사로 키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지휘하고 인도하였습니다. 다윗이 훈련시키는 대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매 던지기, 활 쏘기, 그리고 창검술, 무술, 전쟁 능력 등을 훈련하여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후에 블레셋을 비롯한 광야의 도적대들과 싸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용사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가 되어 용맹스러운 용사로 발전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같은 목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 막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전사로 훈련되어 갔고 후에 이들은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은 끝까지 다윗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처음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 사람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둘람군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윗 곁에는 여호와의 계시를 알려줄, 전해줄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또 사울왕에 의해 살육당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둘람 굴 공동체로 피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필요한 에봇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물론 아직 왕으로 즉위하진 않았죠. 이렇게 아둘람 굴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 즉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초기 교인들과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 나라에서 환영받는 바로 그 힘과 소유와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무능한 자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킹덤 빌더로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둘람굴 공동체는 그냥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내면의 고통을 주고받으며 서로 견고하게 되어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그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의 처지를 알고 그 아픔을 알고 그를 동정하며 돕는다, 그런 뜻이죠. 아둘람굴 공동체는 동병상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서로 약한 부분을 잘 알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알기에,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양승헌 목사의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저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결코 홀로 서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빽빽한 집단을 이루는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무,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레드우드는 25층 건물 높이만큼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 레드우드가 뿌리 내린 토양은 거목이 자랄 토양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라는 토양은 너무 얕고 그리고 단단한 화강암 안반이어서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목들이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붙들어 줌으로써 쓰러지지 않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나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뿌리는 흙 속에서, 뿌리는 서로 얽혀서 온 힘을 다해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만약 구호가 있다면 아마도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다, 그런 구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공동체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염이 되면 반드시 나와 함께 생활하거나 나의 그 동선, 내가 행동 동선이 겹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지금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바이러스를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안전 공동체, 또 평안 공동체, 행복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죠. 아굴람굴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겪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교회는 그 몸의 지체들인데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서 서로 자주 만나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없으니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가? 나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가? 함께 믿음의 뿌리를 서로 붙들어주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둘람굴 공동체처럼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건설해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또 힘든 우리의 환경과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여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굳게 붙들어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굳게 붙들어 함께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며 선대를 추모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께 다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헌금으로,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이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그리고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안중앙 가족들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복무하는 장병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는 수술의 회복 중에 있거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모든 그 성서적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부서와 기관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또한 10월 한 달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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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예배 안내는 그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 화면에 비춰진 내용들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모든 주일 또 오전 주일 예배, 또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나라 중대본의 발표에 따라 그때그때 또 안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안내 잘 따라서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으니까 그 시간 함께 30초든 1분이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천기총이라고 하죠. 천기총에서 이제 금년이 천기총 창립 50주년을 맞는 희년 기념 그 해입니다. 그래서 헌혈, 천안시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시작하는데, 내일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우리 문타워 6층에 있는 헌혈의 집에 가셔서 헌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주일날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헌혈 차량이 와서 주차장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헌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우리 교회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20번 시내버스가 이제 우리 교회 앞을 경유해서 바로 교회의 정문 앞입니다. 그 경유해서 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 경유하는 버스니까 여러분 그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육교구 16구역 이상호 집사, 이영순 집사 자녀 이미지 양과 김두현 씨, 정윤희 씨 장남 김수영 군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펠가모 선릉, 서울이죠. 선릉 4층 단독홀에서 있겠습니다. 7교구 9구역 이근식 성도 정미화 집사 장녀 이루리 양과 이종근 씨, 한세화 씨 장남 이현수 군의 결혼식이 9일 금요일 오전 11시 티웨딩 1층 투게더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이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해당되는 구역 또 성도들 가정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방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롭게 부임한 교역자와 가족을 소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종호 목사님, 이제 오늘 부임해서 1교구를 이제 교구 목회와 교회 또 다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 박종호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또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지난 주 중에 이사를 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드릴 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 또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영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문화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둘람굴 공동체처럼 함께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변화되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